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언약과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있는 사실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기록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토라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책이나 또 교훈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많은 이야기와 또 많은 주제들이 성경에는 없고 이스라엘 역사책이나 또는 토라에서 많이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연구해서 그런 내용들을 들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호수아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실 때 내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고 다른 신을 섬겼는데 내가 택하여 이끌어냈다, 거기서 건져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그 토대로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증명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록이 언제 기록되고 있냐면요, 바베탈 사건 이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베탈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사람이 흩어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족보를 기록하시거든요. 그 족보를 기록하시고 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이미 아브라함의 부모 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여행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란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테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고 아브라함과 롯은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결코 아브라함의 어떠한 선행이나 그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씨가 되도록 하신 그 일에는요, 다른 어떠한 조건이 붙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거나 또는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먼저 선택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을 때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은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이 되었냐 아니냐,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 이거는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되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관이 바뀌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냐면요, 다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신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들 보면은 신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신이 존재해요. 바다의 신도 존재하고 하늘의 신도 존재하고 바람의 신도 존재하고 아름다운 미에 대한 신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다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성을. 악하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신을 인정하는 것이 다신론이에요. 여러 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단일신론이 존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여러 신 중에 이 신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한 신을 섬기겠다. 이게 단일신론으로 바뀝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일신론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 신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신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인도하시고 나를 택하셨구나, 이것을 믿는다라는 게 이게 단일신론이래요. 이 개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단일신론으로 변화되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그 믿음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유일신으로 바뀝니다. 유일신론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믿고 있는 신이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신이 되십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유일신론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신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일신론으로 바뀌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여정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인생이나 삶 가운데서 이 역경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텨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이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것도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는 스스로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요,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다라고 하고 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이런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바치고 그 말씀을 의뢰하고 그 언약을 믿고 그렇게 될 줄을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이 많아진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 하나뿐입니다. 다른 자녀가, 배다른 자녀가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는 하나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오래 살아서 자신의 후손을 본다 할지라도 누구까지 봤을까요? 야곱과 에서까지는 보실 수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까지는 볼 수는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을 보았을까요? 아니요. 야곱의 후손들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딴 데서 애 낳고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1절의 기록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몇 살까지? 75세까지. 75세까지 자녀가 없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뭐가 없었다고요? 자녀가 없었다. 75세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어요. 25년을 자녀에 대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25년을요. 그 전에는 100세가 되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겠어요? 가능할까? 우리처럼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왜? 75세 동안 살아가면서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삶의 경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1년 1년 경험하고도 그게 삶의 연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경험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의 경험이 쌓았다, 경력이다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1년 2년만 똑같은 것을 경험했어도 삶을 살았어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75세까지 인생을 살고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오늘날 75세 정도 되시면요,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6.25를 경험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삶들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분들이에요. 얼마나 인생의 고난과 고통들을 많이 겪었고 그 역경을 많이 헤쳐나왔겠습니까?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75년을 살았다는 그런 삶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소망이 생겼을까요? 안 그러면 오히려 낙심이 생겼을까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 불가능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적어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 보면은요, 희망을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품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소망.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은 소망. 이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삶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삶을 살면은 어떻게?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장대하게 되리라.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어떤 언약을 받으셨고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받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여러분의 언약이라고 믿지 마시고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에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지는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언약이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의 근원이라는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생명이거든요. 왜 생명에서 시작되어지냐면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녀, 그 생명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 이게 생명의 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이 복의 근원은요, 복음의 씨앗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질이나 뭐 이 세상의 어떤 삶의 어떤 행복이나 삶의 풍요로움이나 이런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복의 근원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어떤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으로부터 뭐가 시작된다? 복음의 씨앗이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다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시작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씨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번져나가고 여러분의 입술로 말미암아 이야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역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런 백성들을 모아서 그 백성들의 삶들을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을 때에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를 듣기 시작했다는, 그들의 전투력이나 그들이 무엇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가나안까지 여정을 거쳐왔는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는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떠나지 않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구나,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의 마지막의 이름에, 마지막 인생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사는 거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위대한 수탁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에게 위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수탁하셔서 그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살아가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여행을 하는 그 삶 가운데서 누가 드러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말씀들을 잘 보셔야 돼요. 12장에 보시면요. 12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을 떠나라 하고 있냐면요, 친척과 내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모 밑에 있으면서 배웠던 삶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가 가졌던 사상이 무엇이며 그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과 어떤 삶의 경륜과 이런 부분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가 생각하거나 그가 마음을 먹거나 그가 어떤 무언가를 고민할 때에 어디로부터 답을 찾아요? 세상으로부터 답을 찾아요. 경험에서부터 그 답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 뭘 하라? 떠나라고 하고 있어요. 뭐 어디에서요? 네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떠나고 네가 알고 있는 집에서 떠나고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떠나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친척이고 아버지고 고향이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생각과 마음을 이제 모든 것에서 분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부모를 떠나서 따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대가족에 대해서 부모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이 관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어떤 중심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어떤 중심이 바뀌어지고 어떤 모든 경험의 중심이 삶의 경륜의 방식들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내용입니다. 부모에게서 떠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과 가치관에서 부모로부터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구를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 그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길 때는 그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그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야 돼서 누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너는 나에게 질문을 하고 나는 너에게 답을 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답대로 너는 선택하고 그것을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지 마음의 변화고 생각의 변화고 삶의 어떤 모든 방향성의 변화예요. 세계관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다른 신을 섬겼던 어떤 방식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점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소망과 희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적인 삶들을 하나님께 위탁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치관, 나의 세계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받은 언약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어요. 저도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되게 곤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딱 한 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이거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딴 거 주신다는 말씀 하나도 없으셨어요. 성경을 빼곡히 뒤져봐도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 딱 이거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다른 언약을 들었다라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딱 전했을 때 이거 하나뿐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 언약은 하나뿐이었어요. 다른 언약이 없습니다. 이 언약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바베탈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바베탈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세상이 흩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 때부터요. 아브라함을 붙들고 시작하신 것이 이 한마디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의 씨앗.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이 자꾸만 구약에 있는 야곱이 받은 언약이랑 자꾸만 비교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도록 하라 기도하라 하시는 그런 목사님 계시면 여러분 빨리 도망쳐 나오십시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이 약속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언약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고 살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라고요. 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동력하여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여정에 있어서 죄와 동력하여서 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여러분은 근절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잘못된 것을 품지 마세요, 제발. 바른 것을 품고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더라도 잘못된 개념, 잘못된 생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품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예수를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얼만큼 변화되었고 얼만큼 바뀌었는지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없다. 여전히 불만과 불평이 여전히 내 삶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생각에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여 있다라면 여러분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영접 못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라면요 바뀌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아요. 여전히 천천히 바뀌면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계속 버려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 없이 산다? 죄에 대한 갈등 없이 살고 생각에 대한 갈등 없이 산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기를 포기했거나 그냥 예수 안 믿고 살기로 작정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으려고 여러분이 작정을 했다라면요, 예수를 영접하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삶의 갈등 속에서 죄를 벗어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버려내고 벗어내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를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듣고서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자꾸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 고민하면서 자꾸 하나님 방향으로 돌아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 나의 삶의 방향들이 자꾸만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삶의 방향이 여호와로 바뀌었냐면 이런 삶의 과정들을 계속 겪는다라는 거예요. 겪는다.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의 역경을 겪어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죄에서 죄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방향들이 어떻게 가는,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이것을 기록하셨겠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이유와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내용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책임지겠다. 이거잖아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고,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재물이 많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절대 어기지 아니하고 이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믿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겠다, 구원 얻도록 하겠다, 구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재물이 아니고요, 재산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느 평화로움이 아니고요, 행복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놓지 않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제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평화롭게 살고 좀 재물 가지고 좀 호화롭게 살고 걱정 없이 살고 불안하지 않음으로 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런 것으로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살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고 목사님이 그런 것으로 설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100%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 말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구원의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이행하고 계시는데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언약을 하셨다 믿지 마세요. 절대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적 없습니다. 왜 제가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과 어떤 재물의 복과 어떤 평화로움과 세상의 안위와 세상의 어떤 영화, 부귀, 이런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품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 하신 것이 이런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오역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왜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도 영접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게 우선이라고요. 일단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의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요. 다른 것은 우선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접어놓고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그것부터 기도하시고 예수부터 영접하기를 기도하시고 간구하세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떤 언약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는 그 언약을 누가 이루어주겠냐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죄 속에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이루어주는 그 복을 누리고 살다가 영영 죄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딴 데 있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구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만 얻기를 바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사셔야 돼요. 구원받았다? 아니요. 아직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여정에 있습니다. 언제 사단이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뺏어갈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지 모른다고요. 끝까지 붙들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아직 마지막 때 안 왔잖아요. 아직까지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잖아요. 안 죽으셨잖아요. 죽었으면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셨겠지요.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겠죠. 이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아직 생명이 있다라는. 그럼 아직까지 구원의 여정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받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꾸만 물질의 복으로 변화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살고 있던 어떤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십시오. 그래야 아브라함의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시작이, 그 복음의 씨앗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브라함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기도하시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약속의 실행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했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분에게서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때 여러분 스스로도 판단이 되겠지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판단이 되겠지요.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예수를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며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